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현장 예배를 몇 주간 드리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오늘부터는 감사하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저희 청년분들도 더욱 많이 현장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저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저희들, 주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의 나의 영혼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리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겉에 감추는 거가 양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양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뛰어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갈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동안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동안 양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갈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내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처음부터 이는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날이 갈수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이고 어느 곳에 있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오니 때와 장소를 구분짓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마음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한국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어떠한 환경이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목회자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20절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이 시간 김경래 목사님 나와주셔서 나는 진짜인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말씀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한꿈 청년부 지체들과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말 이 끝날 듯 하다가도 다시 타오르는 코로나19의 불길이 진짜 이게 잦아들질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비관적인,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참 많죠. 물질적으로는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알바 자리 구하는 것도 참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제 주변에도 2명이 벌써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제 해고당한 거죠. 여러모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손님이 찾아오질 않으니까, 또 한번 이렇게 또 코로나 한번 지역에서 터졌다라고 하면은 또 문을 뭐 닫아야 되는 일도 생기니까 그래도 임대료는 또 내야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뭐 또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기침하는 사람 보면은 약간 이렇게 한번 위아래로 이렇게 흘겨보고 경직되게 되지 않습니까? 기침도 마음대로 어디 가서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사무관사님도 며칠 전에 감기가 걸리셨었는데 오지 말라고, 본인은 책임감이 강하셔서 한사코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맡은 바 이제 업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다 한사코 말리셔가지고 이제 쉬시다가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끔 자다 일어났을 때 목이 칼칼합니다. 왠지 이마를 만졌는데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전날 날씨가 더워서 그랬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가 불안한 생각이 들고 두려움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일어났는데 목이 좀 칼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증상 중에 인후통이 있잖아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면서 네이버 검색 한번 해보게 되고, 열이 없으면 괜찮다는 말에 안심을 하고, 어느 날은 또 이마를 짚었는데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 집에 있을 때인데 여보 일로 좀 와봐, 내 이마 좀 만져봐 했는데 저희 아내 손이 더 뜨겁더라고요. 체온 정상이요. 이거 나도 혹시 코로나 걸린 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이 사실 수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찾아오곤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참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 스트레스도 말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영적인 어려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기도 모임도 지금 다 캔슬된 상황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천국은 마치 하는데 저는 너무 숨이 차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율동하려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또 마스크 쓰고 통성 기도하고 찬양하기 답답하죠. 어렵죠. 그럼 많은 참 예배나 이러한 우리 어떤 영적인 생활 가운데 많은 어떤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참 그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또 그 가운데 무서운 것은 우리가 정말 최소한의 이렇게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러한 생활이 익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른 것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느샌가 무덤덤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에 나오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번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려도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막 마음이 느껴지고, 내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무언가 더 영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어떤 찬양 모임을 가기도 하고 다른 설교 말씀을 찾아 듣기도 하고 기도 모임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시간도 많고 몸도 편하니까 더 여유롭게 느껴지게 된다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말라가는 것조차 무덤덤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은 지 벌써 3달이 다 넘은 것 같더라고요. 이 새벽 예배 사실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누가 새벽 예배 만들었냐고 막 그렇게 비난하는 말들이 전도사 시절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만드셨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이 새벽의 은혜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임하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때로는 막 눈이 너무 뻑뻑한데도 막 억지로 일어나서 나와서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아니 그것이 아깝지 않은 그런 특별한 은혜가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없어지니까 참 제가 힘들더라고요. 혼자서 집에서 일어나서 기도해 보려고 했었고 또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참 이게 힘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막 힘들면은 한 번씩 여기 이제 가좌동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 가는데, 목요일 아침이나 거기는 매일 아침에도 집회가 있으니까 화요일 오전 이럴 때 이제 혼자 가곤 합니다. 참 기도가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기도원도 지금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메마른 상황 가운데 제가 근데 무서운 게 익숙해져 가더라고요. 그냥 약간 무덤덤해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 가운데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래선 정말 안 되겠구나, 이게 정말 나한테 어떻게 보면 닥친 큰 영적인 어려움이고 위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목요일에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저희 아내도 처가에 내려가 있겠다, 집에서 있나 교회에서 있나 똑같으니까 제가 목요일에는 교회에서 이제 자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랑이 아니라 한동안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철야 기도를 하려고요. 근데 저라는 사람은 되게 참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공표를 하지 않으면은 아마 저는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있다고, 피곤하다, 오늘은 비가 온다, 내일 일찍 자서 일어나자,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제 영적인 이 어려움, 이 갈급함을 돌파해 나가야 되겠다는 제가 어떤 생각이,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영적으로 그런 어려움과 메마른 가운데 그런 힘든 것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오죽하시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 빨리 코로나19가 좀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드리는 가운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참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뭐 몇 차례 제가 새벽이슬 지체들에게는 이제 문자로 칼럼을 통해서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마냥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드리면서 그냥 참고 버티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 시간을 그냥 우리가 낭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되겠지만, 또한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뭐 나라의 차원에서, 민족의 차원에서도 있겠지만 나 개인의 어떤 믿음의 차원에서 도대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많은 의도가 있겠지만, 그 코로나19 사태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즉 죽은 믿음을 드러나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좋은 것일수록 다 원래 짝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분들 아시죠? 이제 시계를 중고 거래할 때는 꼭 보증서가 있는 걸 사셔야 돼요. 보증서 없는 거는 중국에서 만든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분들도 가방 살 때 어느 매장에서 샀다라는, 나중에 명품 가방 같은 거 보면 정품 스탬핑이 있는 거를 사야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모든 게 다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있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가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짜가 다른 사람만 속이는 거면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가짜 믿음이 자기 자신도 속인다는 것이에요. 나는 믿었어,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아니면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 가서 보니 아니었던 거예요. 내 믿음이 짝퉁이었던 거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나는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던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곡식을 추수하면 여러분, 이 알이 들어있는 알곡뿐만 아니라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도 이렇게 같이 모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키라고 생긴 것 이렇게 넓적해가지고 모자처럼 쓸 수 있게 돼 있죠. 그걸 거기다 놓고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면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밖으로 떨어지고 알곡만 남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우리 시대 가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교회를 흔드시면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드러나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참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거짓 믿음을 가지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그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불상사를 줄여 보고자 이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는 가짜 믿음이었구나, 나는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반드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눌 때 정말 가장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이제 8절 9절에서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꼭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리 내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어떤 이유나 어떤 가치가 우리 안에는 정말 1g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죄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가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동 학대 사건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죠. 지역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9살 난 여자아이죠. 여자아이를 그 의붓 아버지가 학대가 아니라 거의 고문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참 보는 데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9살짜리 아이가 뭘 얼마나 안다고 생명에 너무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지붕을 넘어서 막 탈출을 해가지고 정말 그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아이의 진술에 따르면 그 아빠가 집을 나가면 지문을 지워야 한다면서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아이 손을 찢었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아이한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잡힌 범인들 몸통은 따로 있고 그들은 깃털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했던 그 죄악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였던 그들의 그 뻔뻔하고 피해자를 향한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 모습들 정말 악한 죄인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저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붓죠. 그런데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도 그 죄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사람이다. 동등한 죄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가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그러한 흉악한 죄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리고 그러한 저주와 비난이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과 내가 동일한 죄인이다. 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누구 이렇게 뒤통수 한번 때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의 마음을 보았을 때 나의 영혼을 보았을 때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이것이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아직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씀 우리의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아직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진리인데 우리가 이 진리를 들으면 항상 오해 아닌 오해를 합니다. 그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 같은데요. 그 오해가 무엇이냐?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면 내 안에 하나님이 구원해 줄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 것이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죄 실컷 짓고 살아도 상관없겠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입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러한 옛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사실 굉장히 비진리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진리를 들려주고 있고,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프레임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잘못된 비진리를 우리가 믿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거는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니 사실은 이게 진리였네.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깨닫고 또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를 깨뜨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죄 짓고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진리인 것을 깨닫고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죄를 저지르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은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해해서 내가 그러면 힘들어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더 쥐어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을 사실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어떠한 그러한 우리의 삶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금식도 하는 것이고 철야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겠죠. 그러한 노력은 필요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그러한 노력을 하라는 것이기보다는 이것입니다.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행동이 변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사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 변화가 없으면 죽은 것이. 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인지 제가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절감입니다. 절감. 제가 보니까 단어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원가 절감이 아니라 그 절감 같은데 무엇을 절실하게 느낀다는 의미예요. 절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정말 느끼면, 절감하면 행동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중1 때부터 이제 중1인가 2 때부터 담배를 시작했었어요. 몇 년 안 되고 나서 바로 후회하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흡연에 호기심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면은 하지 마십시오. 모든 흡연자들은 다 자기가 담배 시작한 순간을 후회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전 담배는 펴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친구가 담배 피는 걸 후회를 해가지고 끊으려는 걸 제가 참 많이 봤어요. 학창 시절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계속 담배 끊어야지 이러는데 못 끊더라고요. 이틀을 못 가요. 담배는 계속 엄청 이렇게 끌린다고 하죠.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꽤 됐대요. 한 일주일 넘었대요. 걔 인생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놀라서 물어봤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만 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그때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폐암에 걸렸대요. 폐암에 걸려서 꿈에서 죽게 되었대요.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꿈에서 실제로 죽었나? 옛날 일이라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꿈이 근데 실감나서 꿈에서도 아프고 슬프더랍니다. 꿈이 깼는데 담배를 펴서 폐암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게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절감이 되니까 자기가 정말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라고 2주 한 달인가 그때 거의 끊었었습니다. 다시 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그렇게 절실히 느끼면, 절감하면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죄에 다시 빠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더럽다는 것, 내가 그러한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면 어떻게 그 죄를 예전처럼 그렇게 떳떳하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주님 앞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즐거움 가운데 빠져서 나는 죄가 좋고 즐겁다, 나는 이게 좋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다면, 그 죄가 부끄럽고 추악한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지옥길로 인도해 가는 것인 것을 느끼고 믿었다면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안에 들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저지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싶은 어떤 그런 노력 싸움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감한다면. 정말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절감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가 않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고 식사 기도하는 것 빼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서슴없이 죄를 저지르고 아무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정말 진실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느끼는 믿음인데, 나는 그 느낌이 정말 있나? 없다면 나는 가짜는 아닌가? 내가 여태까지 안 믿었는데 자기 확신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가? 우리 믿음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신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예수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제 살 길 제가 찾아서 마음대로 알아서 잘 살 테니 거기서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제가 도와달라고 손들 때는 와서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것이 헛된 것이었고 나를 망치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주님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고 그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보여주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트러스트4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회사 워크숍이나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유격 가서 몇 번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유격 가서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뭐 한 7에서 9명 정도가 한 조가 돼서 이제 한 명은 한 2m 정도 되는 뒤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섭니다. 한 뭐 계단 끝 같은데, 나머지 조원들은 서로 이렇게 나란히 마주보고 손을 이렇게 잡아요. 마주보고. 그래가지고 일렬로 서요. 그 사람 뒤에. 그러면은 신호를 주면은 그 서 있는 사람이 자기의 조원들 손잡고 있는 그 사람들 손 뒤로 이렇게 뒤로, 예전에 뭐 백다운이라고 하는데 그게 쓰러지는 거예요. 뒤로. 그게 트러스트4이라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름이 그러느냐? 그 뒤로 넘어가는 사람이 그 뒤에서 자신을 잡아줄 팀원들이 자기를 잘 받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신뢰가 있어야 이 게임이 잘 됩니다. 그걸 신뢰하면은 이렇게 몸이 일자로 쭉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막 불안한 거예요. 얘네가 나를 잘 잡아줄까? 내가 막 잘못한 게 생각이 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얘네가 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들 수도 있죠. 내 몸무게를 얘네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이 들어서 온전히 신뢰를 못하면은 이게 넘어갈 때 일자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하체부터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쓰러지면은 이제 뒤에 받치는 사람이 이게 하중이 한 몇 명에게로 쏠리기 때문에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트러스트4이에요. 게임 이름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게 딱 그 게임과 같더라고요. 우리 존재를, 우리 전체를 예수님께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구주에게 나를 맡깁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해서 나를 완전히 맡겼다면 여러분, 삶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 내 모든 존재를 내어 맡겼는데 어떻게 삶이 그대로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삶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의 행위가 달라지고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예수를 믿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양극 사이에는 사실 큰 어떠한 단절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죄를 즐거워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죄가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가 주는 순간의 잠깐의 즐거움에 우리가 넘어갈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세상 사람들 다 하고 노는 거 어쩔 수 없이 같이 할 때 있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너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딱히 대답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내 삶이 그렇게 무료하고 뭐 재미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배를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소소한 기쁨들이 있고, 기도 드리는 가운데 어떤 응답이 느껴지고, 그 가운데 삶이 채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래서 무언가 답답해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것을 느낄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분, 녹화 방송보다는 생중계가 좋은 거고, 라이브가 좋은 거고, 라이브보다는 직관이 좋은 거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더 큰 어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집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한 것이 느껴집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몸은 편해요, 사실. 그러나 내 영혼이 말말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뭔가 답답한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분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 역시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삶의 어떠한 변화, 어떠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죄인은 죄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존재가 된, 그래서 의롭게 된 의인인 우리는 거룩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거룩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죄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날마다 죄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저지르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렇게 살면. 그런데 그러한 불편함이 전혀 없다, 그러한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것 같다면 나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운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돌아보는 그 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믿을 리가 없어, 나는 100%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늘 생각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원의 확신의 흔들림이 없이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위험한 자리에 지금 서 계신 것이에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자신은 일에 한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다 드리고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드렸습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흐느끼고 울었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으며 어떠한 사명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굉장한 신령한 선지자가 나옵니다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끝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말 못할 부끄러운 죄에 빠졌을 때, 내가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게 느껴질 때 저의 확신이 흔들려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는 것일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목사라면, 참된 목사라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거 나 가짜 아니야? 지금까지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목사인 척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야? 이러한 의심이 제 안에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묻습니다. 주님, 저의 구원의 확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다가 저 죽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키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100%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한 번도 나의 믿음에 의심해보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나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는가? 나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건 맞는가?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두려우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찾으셔서 그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은밀한 죄일 확률이 높아요. 그 은밀한 죄 십자가 앞에 다 가지고 가셔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죄 정말 회개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그 사람 그 죄와 함께 영원한 저 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십자가 보혈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죄 용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도 따 어디다 씁니까? 기도 부탁할 때 써야지. 익명으로 하셔도 좋고 실명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힘을 다하여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원하면 제가 금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심각하다고 느껴지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그 죄를 끊어버리고 정말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받은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정말 그 온전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래서 이 코로나19 기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믿음이 어떤 도약의 시기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한꿈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눈 감고 잠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저 부모님이 다니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에 나는 구원 받았겠지라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죄악을 놓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다 죄가 아니라고 하기에 제가 그 죄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육신이 약하기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죄에 넘어지고 살았었습니다라고 합리화했던 그 모든 합리화를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리고, 주님,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죄를 정말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가운데, 아니 이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 소리내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아버지 내가 왔는데 주님 사실은 거짓 믿음은 아니었는지 주님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 부활 생명이 살아있습니까? 복음을 향한 아버지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님 나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앞에서 내가 주인 이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지, 또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뎌진 나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있음을, 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나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는 저 무서운 죄악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아버지 육신의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무너뜨리고 납니다. 회개하여도 되지 않기에 자포자기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사랑하는 존재로 나를 창조하여 주셨음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내가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미진리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되어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그저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이유를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메마른 상황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주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 십자가를 향한 절감함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그 신뢰가 내 안에 살아있는지, 또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이 역사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서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는 헛된 마음 다 걷어가 주시고 오직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물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적으로는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셔서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이제는 정말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하며 그 가운데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다져나가기를 원하는, 그리하여서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한꿈 청년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주간 중단되었던 현장 예배가 다시 이제 재개되었습니다. 이 예배 자리를 우리가 계속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발열 증세가 있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거나 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도 잠깐 나눴듯이 여러분 라이브 방송보다는 이 직관 뭔지 아시죠? 직관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 시작하기로 했던 성경 공부는 잠정 일단 연기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신청은 받고 있고 7월 초에 시작할 예정인데, 만약에 그때도 코로나가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어서 소그룹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온라인 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제가 뭐 나중에 다시 이제 신청자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청서를 제가 2층 청년부실에 이제 비치해 놓을 테니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마음에 원함이 있는 분들께서는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6월 14일 한꿈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